복음 누림 속에 새날이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하면 세 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삶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된다. 근데 그 되어짐 속에 근본이 됩니다. 삶의 근본, 치유의 근본, 서밋의 근본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누리고 인도받다 보면, 특별히 복음을 여러분이 의미를 실제로 누리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바르게 깨달아지면서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만큼 실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단어는 여러분 우리 신앙 근본 교재에 나오는 1, 2, 3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사단 마귀. 이 세 단어에 대한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어 있어야 여러분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으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빌립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랜 동안 있었는데 왜 날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 9절에 그렇게 말씀.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안 믿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부모님들 계신다고 저는 100%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래나,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요즘 메시지에 성삼위 하나님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실제인 은혜를 누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죠.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책에서 인간 정의 알려주는 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아메바가 진화돼서 진화됐다, 진화론을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해줬다, 그래서 영적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 생령이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서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사단을 봤다, 뭐 귀신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단 마귀에 대한 부분도 세상 그 어떤 책에서 정확히 알려주는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원래 사단이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대결해 보다가 하나님께로 쫓겨난 존재.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신앙인으로 한 요절은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9절 거기에 정확히 나와요.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을 터뜨렸던 뱀이란 뜻이에요. 옛뱀, 사단, 마귀. 그가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다. 그래서 거기 사자들 나오는데 그 사자는 귀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쓰고, 마귀는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 대한 이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쓰고, 사단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마귀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의 심부름하는 졸개를 가리켜서 그 귀신이라. 그래서 귀신에 대한 것도 많이 지금 오해가 돼 있는데,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좀 깊이 인지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인간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간의 문제와 답을 대충 알아요. 설렁설렁. 그렇게 알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선악과 사건, 뭐 에덴 사건, 뭐 조금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 떠났다, 뭐 요 정도까지는 알아요. 근데 거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답에 대한 것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요 정도로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는 인간의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정확히 아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은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인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록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뭐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3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보통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났다 그렇게 알죠? 맞아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6장 3절로 설명해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 육체가 되니라. 그의 연수는 120년이 됐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주어졌어요. 120년. 인간이 사는 연수가 120년이에요. 그래서 그 120년 적었는데, 거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부는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깡패에게만 잡혀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할 수가 없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게 영적 문제, 인간의 노력, 뭐 종교도 갖고 우상 숭배도 하고 미신도 섬기고, 그게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다.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그게 정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것이 육신 문제를 가져온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내세에 대한 부분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만 얘기해요.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예수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아담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그 후손들을 낳게 됐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태어나고, 그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대물림 되지만 영적 문제도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후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고 그 고통 속에 살게 된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웅 호걸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웅 호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냈어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죠. 그래서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은 근본 문제 해결자.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결과로 나온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의지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는 시간표에 의해서, 물론 내세 문제도 예수 믿을 때 바로 해결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까지는 많은 신앙인들이 알아요. 근데 이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여러분 계속 영향받는다는 사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 원색으로 얘기하면 근본 문제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답,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자,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키포인트예요. 여러 얘기를 나누고 여러 메시지 나누는데 결론은 그 두 가지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거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받았죠. 여러분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축복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배서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두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얼만큼 사실적으로 알고 믿느냐가 신앙인의 관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첫 메시지에, 예수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천국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뭐예요?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 그런 뜻이잖아요.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준 메시지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인데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을 못해서 성령 역사한다. 그러면서 8절에 정리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러면 일어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뭐를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갖는 권능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누림에 대한 엑기스를 정리해 드렸어요. 이것이 되어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바르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누림을. 그리고 역시 여러분 중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어렵다, 잘 이해 안 된다 이런 분 혹시 있으면 여러분 가장 정상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돼야 돼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여러분 생각 갖고는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뭘로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깨달아져요. 은혜요. 그거는 깨닫는 게 은혜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어디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능력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메시지가 잘 안 깨달아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 갖고는 못 깨달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인했잖아요. 6일날 우리가 원네스 모임을 갔는데 렘넌트들도 확실하게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은혜 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입고 그걸 나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입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용을 오늘 4절에서 7절에 기록해 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증거되었던 것을 오늘 메시지 중에서 정리해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성구 3개로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깨달아지는 요절 하나 뭐예요? 성경 18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 사랑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한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 뭐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 만나는 길을 열고 죄 문제를 영원히 속해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도록 승리하는 그런 삶을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의미, 오늘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완전 구원, 승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제일 많이 느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가장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던 제자 하나 있어. 사도 요한. 요한이 겁이 많았어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표현도 잘 못해. 그랬는데 메시지를 제일 정통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다. 그걸 고백한 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거기는 11절만 기록해놨는데 제가 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이 입어본 사람, 사랑해본 사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을 잊고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아까 전 메시지 중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문제 그러면 대부분 상대 얘기했죠. 누가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누가 어때서 그렇고 뭐 우리 상사가 어떻고 그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답 안 나와요. 오늘부터 문제의 답을 얻는 길,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거.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 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을 갖는데 그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메시아와 임마누엘을 갖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메시아와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은 승리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바르게 알고 믿은 사람은 승리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복음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요셉을 소개했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전혀 노예에 매이지 않아요. 노예, 물건과 같죠? 죽여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죽여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는 노예 자리인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 처음 간 애굽 나라의 집에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서 완전 승리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집에 재정 총무 맡았죠? 여러분 돈을 맡기는 건 아무에게 안 맡겨요. 뭔가 인정이 돼야 되고 신뢰가 돼야 맡기는데 그 일을 하게 돼. 근데 그 요셉이 노예로 가서도 승리한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만 끝내면 안 돼요.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 누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이 이세의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예요. 막내. 근데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어. 이 막내가 왕따를 당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내만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막내이고 양치기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그 시대의 왕의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 보면 별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최고의 왕이 됐고 그리고 그 시대를 승리했던 왕으로서 지금 국가의 역사 속에 계속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면 뭐 최고의 왕으로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 중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신앙입니다. 언약궤와 임마누엘, 이걸 제대로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23절 기록은 안 했는데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하프를 딱 키는데 사울왕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갖고 그 축복을 누렸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 초대 집사님들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성령의 지혜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아주 중직자로서 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 복음 능력을 갖고 있어야 승리하는데, 구약은 메시아와 임마누엘,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가 사실화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누리는 그 실제를 좀 알아야 되겠죠? 복음 누리는 실제. 그러면 요셉에 대한 실제를 설명드린다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은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요셉이 이제 자신이 그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됐잖아요. 근데 형들이 미움을 했는데 여러분 좀 미워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을 밀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장난친 거 아닙니다. 죽이려고 밀어놓았어요. 근데 물이 없어갖고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유다라는 한 사람이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딱 봤는데 그때 노예 장사, 에서 족속인 노예 장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 30을 갖고 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끌어내가지고서 노예로 팔았다. 여러분 용서돼요? 아마 여러분 평생 원한 갖고 살걸? 근데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가가지고 노예로 가서 생활하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뭐 가서 고생하고 힘들어갖고 어려웠으면 뭐 좀 그래도 좀 저거 될 줄 몰라지만 총리가 됐으니까 뭐 이제는 원한 갚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형들이 쌀 사러 온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 그때 한 얘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셨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한 단계 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이 보는 육신적인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갖고 그걸 본 거예요. 애굽으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누구를 사용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형들의 뭘로? 미움, 시기, 질투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뭐 좀 여러분 어렵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자꾸 어렵게 한다 그러면 왜 어렵게 하느냐?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보고 한 단계 뛰어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눈이요.
복음 누리는 자는 현실 보고 거기에 맞닥뜨려 싸우는 게 아니고 그 한 단계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밑에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돼 있었잖아요. 왕이 돼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어. 왕궁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다윗 왕이 신반도 못 싣고 도망갔어요. 신반도 못 싣고 도망을 갔는데, 근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그 열왕 사무엘하 16장 10절이에요. 그 시므이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막 조롱하고 막 험한 소리를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하들 많았겠어요. 당장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요. 그게 10절이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막 여러분을 온 동네 다니면서 모함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속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뭔가 똑똑하고 인정받아서 시기 질투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자꾸 정말 요구도 먹고 그러면 누가 시기도 안 해. 여러분 뭔가 잘하기 때문에 자꾸 시기 질투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단계 넘어서려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다윗 왕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지켜본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왕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중에 반란 일으킨 압살롬도 살려주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아라. 뭐 그거 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문제될 거 없다. 그 정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은 지금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복음 갖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보는데 그때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겁 안 나. 당당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거기서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평상시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일어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여러분 멋진 인생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 가지고 누리면서 세상 사람보다 한 단계 넘어선 정말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런 축복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리는 자의 사랑, 그래서 빌레몬의 그 사랑은 뭐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모든 성도의 사랑.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뭐 그러지.
여러분을 조금, 그래서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뒤에 가서 자꾸 뒷담화를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애래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복음 못 누려서 그러니까. 복음 못 누려서 자꾸 뭐 낱말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그런 거 하게 안 되잖아요. 복음 누리다 보면요, 내 자신도 들여다보이고 상대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못 누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룬,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예배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근데 선 중에 선은 복음을 전해주는 게 선이죠. 선 중에 선은 복음을, 우리가 뭐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뭔가 하는 것도 귀하지만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받고 누리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든지 이상하게 누군가 같이 참여하면 그 사람만 오면 트러블 메이커가 나와. 트러블이 생겨. 제가 연세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데 항상 두 분이 갈등해.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맨날 싸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화합시키느라고 하죠. 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별거 아니고 그냥 그거 뭐 그런 거보다 알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완전히 그 사람 오는 거 나는 그러면 이렇게 다 수근수근 한다니까. 아, 또 왔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어떤 모임 속에서도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자의 사랑을 어떻게 가질 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이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사랑입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에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축복이 있고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